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되게 좀 거창한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시대 정신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 시대, 그 시간을 살았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때에 외쳐졌던 구호, 소위 슬로건을 보시면 '아하. 그 시대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단편적인 모습을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좀 단명하게 보이는 거. 60 년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벗는다. 자, 70 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인제 이게 뭐예요? 산하 제한. 그때는 뭐 듬뿍듬뿍 낳으니까 이 구호만 딱 봐도 아하. 60 년대, 70 년대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오전반, 오후반 그 세대시죠? 예. 저도 그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끝물. 우리 유진 자매님은 이제 "이게 뭔 말이여." 이런 역사의 드라마에서나 다큐에서 제가 거의 끝물이에요. 제가 오전,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산하 제한을 이렇게 했잖아요. 자, 80 년대 한번 들어보세요.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자, 90 년대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하지 말자." 자, 이게 뭐예요? 남아 선호 사상이 80 년대, 90 년대 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성비가 너무 기울어지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아유,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다 사랑하는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인제 갔다는 거잖아요. 자, 2000 년대. 저도 이 구호는 사실은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여하튼 뭐예요? 저출산. 이제 2000 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쫙 인제 드리워졌죠. 자, 60 년대부터 해서 2000 년대까지 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 시대의 슬로건을 보면 그 시대의 구호를 보면 '아하.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입니다. 지중해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에도 이들이 외치던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 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 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것이 것이 내게 내게 가하나 가나 다 다 유익한 유익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내게 내게 가하나 가나 내가 내가 무엇에든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엄청 외쳤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가하십니까? 용납이 되세요? 용인이 되십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슬로건을 외쳤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들이 외치는 구호처럼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면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무질서, 무법천지, 그리함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삼무가 나올 거예요. 삼무. 무질서하게 되고 무법천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그 당시에 내가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가능한 거야. 용납되는 거야. 용인되는 거야. 뭐 어쩌라고. 모든 것이 나한테는 다 된다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음행과 다툼이었습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시대 사조와 이러한 시대 물결과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휩쓸려요. 이건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제가 대학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철학 시간에 시대 사상 가운데 지금은 뭐 아예 이런 얘기도 이제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깃발을 딱 흔드는 순간 바로 이제 손가락질이 나오죠. 독단적이다. 외골수다. 똥꼬집이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미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조류와 시대 사상은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음행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편지에 아예 썼습니다. 야, 야, 야. 이런 짓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안 해.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십니까?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제가 이을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까요.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까, 용납되니까, 용인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뭐 어쩔래, 이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 일 가지고는 정말 상소하지 마라. 적어도 이거 가지고는 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상소함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고 지난주 우리가 본 편지에 썼어요.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구나. 그 처참한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고요? 설령 판단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권위와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질서해졌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 시대의 슬로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밖에 모르는구나. 우리가 어차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는 악한 존재. 인간은 악해요, 악해. 성선설, 성악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유교 용어를 굳이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차용을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성악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다 가능하다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자,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단의 잘못된 교리,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아시잖아요. 신적 계시와 초자연적인 영적 경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철저한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파생된 게 금욕주의입니다. 악한 육을 멀리해야 된다. 금욕주의예요. 이건 뭐 다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 대개 궤변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 쾌락주의다. 이들은 얘기했다니까요. 선한 영에게 이 악한 육은 아무런 잽도 안 된다. 악한 육이 어떻게 하든 말든 선한 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게 궤변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아니면 그냥 더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몸도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아십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의 이야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의 치유책, 회복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운동이에요, 운동. 몸으로 막 땀을 열심히 흘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몸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과 영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 이 생각, 이 마음도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궤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육은 말 그대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궤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혹 빠졌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굳이 택하라면 뭐 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엔 안 들지만 굳이 한다면 이제 금욕주의를 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금욕은 말 그대로 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뭘 택했느냐? 쾌락주의를 택하죠. 본능대로 살아도 선한 영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교회 생활대로 하는 거고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이 인간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그 기초를 토대를 대어준 게 쾌락주의예요. 옳다쿠니 이걸 잡죠. 이걸 잡죠.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선한 영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러한 시대 정신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가능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그 시대 정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요. 다 유익한 게 아니야. 얘들아, 무법과 무질서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니? 고린도 교회를 보자. 야, 세상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 교회 지금 어떠니? 어떻게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통하니 여김도 없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아니지 않니?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또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저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면 논리적으로는 얽매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무슨 얽매임이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헷갈렸습니다. 왜? 모든 것이 가하면 얽매임이 없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뭔가 얽매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얽매임이었을까? 처음에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건 진짜 대봐야 압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어디에? 방종과 방탕에. 얽매이는 거예요. 어디에? 성적 넘어짐에. 이 부분 엄청 크다는 건 이미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아시죠? 이건 큰 문제예요. 어디에? 돈과 탐욕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처음엔 좋다고 자유하다고 막 그러더니 아니에요. 하나둘 낮아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얽매임에 숨이 막혀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12절 뒷부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군데요? 예수 믿는 나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잡고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나. 그런 나는 정말로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런 외침이었던 거죠. 13절로 가보시죠. 이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배를 위하여 위하여 있고 있고 배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음식에 있으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이것저것을 다 다 패하시리라. 패하시리라. 몸은 몸은 음란을 음란을 위하여 위하여 있지 있지 않고 않고 오직 오직 주를 주를 위하여 위하여 있으며 있으며 주는 주는 몸을 몸을 위하여 위하여 계시는 계시느니라. 이들의 슬로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딱 쾌락주의자들이 외칠 만한 슬로건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이러한 선함은 나의 이 배의 쾌락과 만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이 배의 쾌락과 만족.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냥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기분이 좀 이렇게 울적하고 좀 애들 말로 꿀꿀할 때 그럴 때는 가끔 분위기 전환 삼아서 "맛있는 집 없나? 맛집 없나?" 예, 먹는 걸로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할 때도 뭐 항상은 저는 아닙니다만 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시간 내서 뷰 좋고 경치 좋고 그렇게 좀 시간을 나의 일상을 말고 조금 떨어져서 보내고 싶어서 커피숍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시간을 나눈다면 그것만큼 힐링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3절은 조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음식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점심 식사 또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자,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단호해요. 13절 중반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것은 음식이고요. 저것은 배죠. 하나님은 하여튼 다 패하실 거래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뒷구절 때문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음식과 배를 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몸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 단추가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는 그냥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먹는 술, 예를 들면 이거와 더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뻔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아. 방종과 방탕의 첫걸음이 이 음식 문제에서부터 이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실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오늘 몸 이야기 할 겁니다. 몸. 사도 바울은 되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만 국한할게요.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8번 반복해요. 뭘? 몸을. 되게 의도가 있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궤변에 의하여서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몸은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몸의 가치 기준을 바꿉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쾌락주의자들은 이 몸에 대해서는 영향력 없고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단추부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고귀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얘기하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우리 서로에게 보이는 이 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몸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중간을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전은 어디야? 성령님은 어디에 있어? 영에 있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에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 말을 깨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몸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영육은 하나라니까요. 바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됨을 깨기 위해서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얼마나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거에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는 많고요. 다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햇수로 2001년에 했으니까 이제 24년이죠. 24년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편합니다. 모든 걸 다 뭐 정말 눈빛 하나만 봐도 우리 선배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냥 제스처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때로는 쉽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합니다. 저에게 묻고 싶죠. 목사님, 뭐가 편한 거고 뭐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 말씀드릴게요. 함부로 하느냐 마느냐예요. 이게 답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쉽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쉽게 여기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부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하물며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볼까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 내 거지 뭔 얘기하는 거야? 맞죠? 맞습니다. 아니 내 몸 내 거 맞죠. 그래서 함부로 요즘은 뭐 이렇게 함부로 손 대기도 저도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함부로 못 하겠어. 내 것도 물론 아니거니와. 예,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 내 몸 내 건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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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요거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 몸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린 삶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세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봐 주십시오. 자,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자, 시작. 나는 예수님 짤이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떤 가격을 물을 때 얼마짜리야? 김남수 집사님 오늘 옷 예쁘네요. 얼마짜리예요? 자, 요렇게. 뭐 10만 원짜리야. 100원짜리야. 1000원짜리야. 예, 짤이라는 단어. 요즘 뭐 물론 많이는 안 씁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뭐 어떤 사고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선들은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이가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얼마짜리니?" 우리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짜리잖아요." 이렇게요. 이유가 20 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때의 값이 얼만데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예,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자 정수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는 오늘 결론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짤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정말 잊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 짤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 짤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제 이건데 어떻게요? 이제 이게 고민이잖아요.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않습니다.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몸의 이야기 속에 바울이 뭘 실천했을까? 자막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렇게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와. 모든 것이 다 세상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권리가 뭡니까?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격,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힘, 이게 권리잖아요. 이 권리 누린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다 누려도 됩니다. 권리. 세상은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권리 너한테 주어진 거야. 다 누려. 예,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권리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세상 가운데 아니요, 아니요.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있어서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의 생각과 정신과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보 칼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잖아요. 여러분, 추수와 감사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어지고 계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추수와 감사가 이어지고 계세요? 진짜 어떠세요? 세상은 우리들의 추수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거둬야지. 에이, 왜 그래. 많이 거둬야지. 아니. 적어도 남들보다는 하나는 더 거둬와야지.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외침에 제가 죄송해요. 저희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런 외침에 점점 더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더 받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추수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추수 그 자체로. 그리고 물론 거두는 양이 많으면 그건 감사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거두는 양이 적어도 저 되게 좋아하고 감사할 때가 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또한 뭔가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저는 정말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썼었어요. 너무 과거형이네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죠. 여러 교회를 알면 알수록 희한하죠.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맺을수록 희한하죠. 제 마음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추수를 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전에 했던 추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객관적으로 저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어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추수와 감사가 이어지는 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머리의 언어 하지 맙시다. 오늘 몸이니까 우리 몸의 언어 좀 얘기합시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우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한번 어떠세요?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경험했고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요거는 당연한 거지. 제 마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추수감사인데 추수는 했어요. 감사해요. 근데 옆에 있는 김 목사 보니까 별로 감사가 안 돼.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저 옆에 있는 딴 교회를 보니까 별로 감사가 안 돼. 그리고 감사가 안 되는 그 자리에 어느샌가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것밖에 못 거두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저 묻고 싶어요. 추수와 감사가 진짜 오롯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있다 있습니까? 정말 어떠세요?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은 해결 중입니다. 저 해결 안 되었어요. 이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건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하지만 이 차원의 얘기 우리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의 언어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몸이 오늘 제목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감사의 이 단어를 적용해 봅시다. 진짜 우리 몸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며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뭐죠? 상황과 조건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 이걸로 몸으로 한번 영광 돌려봅시다. 상황과 조건이 나의 감사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를 선포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오늘 감사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추수를 저는 지금 이 숙제를 갖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다시요. 우리의 추수를 무조건 감사로 연결합시다. 우리 해봅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추수 보여요. 뭐가요? 많고 적음이 보여요. 우리 바보 아닙니다. 저 알아요. 비교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되게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수했잖아요. 크고 작음 보일 겁니다. 안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요. 예언할게 보일 겁니다. 비교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무조건적으로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 그 자체에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추수하셨습니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예, 무조건 우리 감사합시다. 바라기는 그러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